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사사기 7장 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라.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시간이 참 빠릅니다. 아닌가요? 느리게 가나요? 저는 시간이 참 손살같이 벌써 5월입니다. 네, 5월이 찾아왔고요. 지난번 작년 이맘때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시느라 그때는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이강도사 미안해. 내가 체크를 못하고 갔어. 이강도사가 좀 맡아줘.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가셨어요. 이강도사가 해야 돼 하고 네 가셨고 지금 무사히 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또 교회로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끄신 은혜가 또 나눠질 시간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월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전해 주실까 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 강단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또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막상 기도하니까 또 이제 뭐 마음을 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노동절이잖아요. 또 직장인분들은 축복합니다. 또 쉴 수 있는 못 쉬는 간사님도 계시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쉴 수 있어서 좀 이제 부담이 저도 이제 오픈 새벽 기도하면서 부담이 저도 덜하긴 한데 뭐 이제 노동절 관련해서 뭐 또 아바드 이 자본을 말할까 또 마음을 안 주세요. 또 가정의 달이니까 영적인 가정을 위해서 이 육적인 가정에 매몰되지 맙시다 막 이런 말씀을 전할까 또 마음을 안 주세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냥 잤습니다. 자고 나서 이제 1시간 정도 잤나 자고 일어났는데도 또 이제 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말씀을 주실까 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잘 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복잡한 이런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승재야 힘 빼.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실은 힘 빼입니다. 힘 빼라는 제목으로 저희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런 것만 같아요. 저희의 힘을 빼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의 여정인 것만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저희가 힘이 가득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오히려 휘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기공생활, 그러니까 틀니를 만들 때 저희 소장님이 저한테 자주 했었던 말이 있어요. 야, 어깨에 힘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힘 빼. 네가 일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날카롭고 이제 뭐냐 그 어떤 그 냉동 참치 같은 거 이제 가는 그런 공장 영상 보시면 여기 참치를 윙 넣는 그런 공장들 있잖아요. 그거에 아주 작은 버전이 저희가 해요.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이 칼날이 윙 돌아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기구를 자주 쓰는데 하여튼 무섭죠. 겁이 나죠.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막 하면은 이제 소장님 와갖고 어깨를 이제 툭 치는 거예요. 야, 힘 빼. 네가 이거 틀리 다 잡아먹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쉽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고수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힘을 빼야 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있는 일들이지만 저는 이러한 원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저희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서 나의 힘이 굳게 들어가 있는가, 어떠한 영역에서 나의 힘이 너무 들어가 갖고 하나님께서 야, 힘 빼라, 힘 빼. 그거 너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싸울 부분이고 너가 힘 뺄 때야 그 일이 진짜 해결되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원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힘이 완전히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 겁났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큰 용사라고 했는데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겁쟁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수가 너무 많다. 야 수가 너무 많다. 더 줄이고 더 빼라. 힘 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먼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힘을 먼저 빼기 전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우상을 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6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사사 기드온에게 임명된 첫 번째 임무가 있었습니다. 뭐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의 그 집에 있는 우상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상을 먼저 헐라고 했느냐? 마찬가지예요. 이 힘 빼라는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너가 그 승리를, 이제 곧 싸움이 있을 거거든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할 때 우상을 먼저 털어버리지 않으면은 그 승리가 우상 탓이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쓸데없는 힘들, 쓸데없는 우상들, 내가 이것을 인간관계로 해결해 볼까?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볼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다 부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이제 기드온이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특별히 중심을 보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 이 요아스의 반응이, 기드온의 아빠 요아스 반응이에요. 어쨌거나 기드온이 겁이 많아서 밤중에 그걸 행하지만 어쨌거나 그 우상을 헐어버렸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분노하죠. 아니, 누가 이 우상을 털어버렸는가? 누가 이 바알의 신전을 헐어버렸는가? 그 자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숨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재밌어요. 31절에 보면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굉장히 바알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빨이 있는 거예요. 뭐냐? 야, 너희가 지금 바알 신전을 머문 그 자를 찾아? 바알이 너희를 구원하지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지금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보여주고 싶냐? 야, 너희가 하나님을 구원하려고 하니? 너희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그 우상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너희가 구원하려고 하니 냅둬라. 바알과 다투는 자는 바알이 심판하리라. 다음날 아침까지 바알이 죽이리라.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통해 뭘 보여주고 있냐면,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우상을 붙들면서 싸우고 있냐. 이 바알의 신앙이 아주 충만한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털어놓고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구원하겠느냐? 너희가 그 우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원하겠느냐? 아니,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음날 아침에 죽이시리라.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남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중요한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건 사실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 결혼 생활을 다 오래 이제 진행하셨던 이제 저희 과장들인데요. 남자들이 사실 원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냐? 이런 말들이에요. 여보, 이거 해줄 수 있어? 여보, 이거 내가 못하는데 이거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칭찬을, 여보 잘했어, 최고야, 훌륭해, 이런 말들보다 뭘 더 원하냐? 그 남편이 잘하는 것들을 이 여인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저의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이런 조립하고 만들고 하는 거를 좋아하고 실제로 잘해요. 이제 아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근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좀 수납장 좀 하나 살까? 당신 만들어 볼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 도파민이 터집니다.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내가 이거 만들어 갖고 이걸 좀 이제 집에다 놨을 때 이 집이 더 좋아질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오케이, 뭐 사면 돼? 링크만 보내봐. 바로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납장도 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팬트리 같은 것도 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 남자들은 사실 뭘 느끼느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껴요.
내가 이 조립 잘하는 걸 통해서 이 가정에서 이 아내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막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놀랐던 게 명수 집사님이 2시 반쯤에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냐? 작곡을 하려고 일어났어요. 누가 작곡을 부탁했냐? 희원 집사님이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아니 뭐 이제 가요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뭐 언약궤에 관련된 찬양을 만들라고 가사를 썼다고요, 희원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명수 집사님께 부탁을 한 거죠. 명수 집사님이 이 피고를 무릅쓰고 이 잠을 이기고 나서 2시 반에 일어나서 이 작곡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나의 남편됨을 보여주는 거죠. 명수 이제 신나게 아마 작곡을 했을 거예요. 남편들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이 요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고 하니? 바알이 그 사람을 죽일 거야. 바알이 그 사람을 위해 싸울 거야. 기도원의 이름이 뭐가 돼요? 여룻바알. 그가 바알과 다투는 자다. 실은 이제 어제 뭐 금방 전 저녁 설교였죠. 어제 저녁 설교였죠. 제가 이번 필리핀 이제 목사님 선교를 갔을 때 사실 너무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내가 왜 이번 그 선교가 이 목사님이 지난번에 9일을 비웠을 때 이 수술을 했을 때보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지? 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힘 빼라는 말이 실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너가 뭘 그렇게 힘을 주고 있냐? 이 교회를 네가 책임지냐? 이 강단을 너가 구원을 하냐? 하나님을 네가 구원을 하냐? 야 승자 힘 빼라, 힘 빼. 이제라도 마지막이라도 너가 힘 좀 빼라, 힘 빼.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 제가 이 강단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 제가 목사님이 없으니까 이 교회를 책임지려고 했던 그 과도한 모습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위해 싸워주세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이 강단을 구원하겠습니까? 제가 뭐 빛과 소금 교회를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싸우시잖아요. 하나님 저와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아멘이요. 그때 하나님은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가정의 문제 있을 거예요. 영적인 문제 있을 거예요. 해결되지 못하는 계속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얘기해라. 나에게 싸워달라고 얘기해라. 하나님 그때 기뻐하심으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털어버리고 힘을 빼라고 말씀한 기드온에게 더 힘 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까 읽었었던 사실 7장 2절인데요. 저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힘 빼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 너희가 힘이 강했을 때 그 예비한 승리가 스스로 구원했다 여길까 함이라.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두려운 사람, 전쟁하기 싫은 사람 떠나라 해서 22,000명이 떠납니다. 10,000명밖에 남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도 뭐라고 하냐?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뭐예요? 지금 10,000명도 이 뒤에 나오면 12만 명인가 싸웠다고 해요. 이 12대 1이에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10,000명도 많다야. 내가 다 이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0명도 더 털어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재밌는 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그들을 시험하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물가에 가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 개처럼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갖고 바로 물을 핥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심히 가갖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물을 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그렇게 개처럼 물 먹는 사람들은 다 취소, 보내버려. 그래서 이 손으로 퍼먹는 자만 골랐더니 몇 명이다? 300명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주석 같은 거 이제 학자들의 이제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퍼먹는 자들만 남겼느냐?
근데 그 사람이 그 학자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냥 개처럼 퍼먹는 거는 이제 방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장 저기 쳐들어와도 싸우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고, 이제 손으로 퍼먹는 자들은 무릎을 꿇고 이 칼을 쥐고 손으로 퍼먹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3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용맹한 자들을 남겨놨을 거라면, 싸울 만한 자들을 남겨놨을 거라면 뭐하러 22,000명을 털어버려요? 뭐하러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그러니까 그냥 더 적은 수를 남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사실은 목이 마르니까 그렇게 개처럼 이제 물을 퍼먹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다 털어버리고, 오케이, 내가 300명만 남길 거야. 이게 바로 기드온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시험이라고 쓰인 단어가 조금 생소한 단어예요. 진짜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냐, 뭐냐? 재련하다예요. 재련하다. 그러니까 금속을 이렇게 녹여갖고 재련하다에 쓰이는 단어가 이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왜 재련을 해요? 금속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해 하신 시험은요, 기드온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뭐냐? 야, 더 힘 빼. 10,000명도 많아. 사실 하나님은 300명도 많아요. 근데 기드온으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냐? 너가 갖고 있는 그 힘, 그 불순물 더 빼버려.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5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저희 교회는 목사님께서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행정이 없어, 행사도 없어. 우리 교회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설교만 잘하면 돼. 근데 5월은 좀 깨졌어요. 5월에 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다가오는 5월 5일도 물론 저희 행사는 아니에요. 하늘문 어린이날 행사에 저희 아이들이 참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 참가하냐? 10명이나 참가해요. 10명. 뭐 유나의 오빠 그 태윤이라는 친구도 있고, 뭐 서윤이, 아무튼 그 뭐 지금 10명이나 된 아이들이 지금 5월 5일에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월 17일 날에 저희가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의 주일로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안 믿는 저희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초청하기 위해, 또 안 믿는 그러한 그 불신자들을 초청하기 위한 그러한 잔치로서 5월 17일 이 가정의 주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5월 24, 25일에 저희 소풍이 있어요. 소풍, 빛과 소금 교회 소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연달아 지금 5월 5일, 5월 17일, 5월 24, 25일 지금 빛과 소금 교회에 행사가 이렇게 있던 달이 뭐 저는 뭐 쭉 뭐 작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행사를 앞두고 기도해 주실 부분이 무엇이냐? 준비하는 저희 교역자, 사역자들이 힘 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이런 일련의 행사들이 앞에 있으면요, 사역자들이 힘이 들어가요. 긴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사역자들 간에 어떠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기 마련이에요. 이때 저희 사역자들이 뭐가 필요하냐? 힘 빼. 이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열매와 승리를 계획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힘 빼라는 말씀을 주시는군요.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힘 빼라는 그 기도가 어떠한 저희가 그 이제 5월 17일 날도 5월 24, 25일도 행사를 진행하고 불신자들을 초청할 때 저는요, 특별히 바라는 것은 저희 교회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이 교회가 어떠한 상가교회인데,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복음으로만 똘똘 뭉치고 하나 되는 교회네? 복음으로만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할 수 있는 교회네? 이거를 그 불신자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그 사람들이 와갖고 뭐 저희의 무슨 공연을 보러 오겠습니까? 저희의 어떤 훌륭한 인품을 보겠습니까? 아니, 외모를 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어떤 곳이지?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어떠한 복음이란 것, 복음을 잘 모르지만 그것 하나로도 기뻐하는 교회구나.
그게 이제 이 기드온에 나오는 이제 이후에 꿈을 이제 염탐하잖아요. 꿈에서 뭐가 굴러와 갖고 미디안 진영을 파괴해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그 보리떡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보리떡이에요. 근데 그 형편없는 보리떡이 굴러와 갖고 미디안의 진영을 파괴하는데 그 적진의 장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미디안이라, 이는 여호와의 용사인 미디안이라, 기드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기드온, 그렇지만 복음으로 똘똘 뭉치는 예수로 하나 된 복음의 보리떡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힘 빼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역자들이 그렇게 힘 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희를 힘 빼라고 하신 이유는요, 실은요, 저희가 힘이 빡 들어가서 만약에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요, 저희가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저희 사사기 8장 2절 말씀 볼까요? 8장 2절에 보면요, 기드온이요, 이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에게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승리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기드온, 왜 전쟁하는데 우리 에브라임 지파 안 불렀어?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화날 법도 한데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 아비에셀이 기드온이 속한 그 이제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끝물로 이제 뒤늦게 온 그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끝물에 왔기 때문에 이 승리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의 지파로 나온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승리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온다 하더라도, 야,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승리니까 우리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승리다라고 여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힘이 빼진 자들, 여유가 있는 자들은요, 그렇게 누구의 승리냐 이런 공로 싸움에 참여하지 않아요. 야, 그래, 너가 그래서 한 거야, 괜찮다. 야, 그래, 너가 이렇게 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 이렇게 여유 있게 가는 겁니다. 근데요, 기드온이 이 승리를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여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저희 8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게 뭐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이 장군들을 이제 남은 군대들을 치러 가는데 숫곳에 이르렀어요. 떡 좀 달라고 해서, 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숫곳이 물 안 줬어요. 떡 안 줬어요.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남은 적들 치고 돌아올 때 너희도 박살내 버릴 거야. 실제로 숫곳에 돌아와서 그들을 징벌했어요. 망대를 다 헐어버렸어요. 지금 기드온에게 다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찾아왔을 땐 이 승리가 하나님 승리, 내 힘 아니야. 근데 이제 남은 군대를 다 치고 왔을 때 그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승리는 나의 힘이야. 이 승리는 내가 이룬 승리야. 그러니까 자기를 안 도와준 숫곳을 박살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기드온이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저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이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기드온, 우리의 왕 되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아멘이요. 근데 여러분들, 말은 이렇게 멋지게 하는데 기드온이 뭐예요? 뭐 만들어요? 바로 다음 절 볼까요?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귀고리 달라는 거예요. 왜 귀고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27절에 볼까요?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뭡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그 승리를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여기는 순간 자기를 우상 삼았다는 거예요. 그 금 귀고리 갖고 와서 우상 만든 거예요. 처음에 기드온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뭐예요? 네 아버지에 있는 그 바알의 신전 허물어라. 근데 승리를 이루고 나서 뭐 만든 거예요? 그가 에봇을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그게 기드온의 최후예요. 아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여겼을 때 만드는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 말했지만 이번 목사님의 필리핀 선교의 그 과정이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 간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이 진짜 다 빠졌어요. 이 마지막 저의 임무인 이 오픈 새벽 기도가 돼서야 제 힘이 완전히 다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근데 만약에 제가 힘이 펄펄 넘쳐갖고 이 목사님이 지난번 9일 동안도 없었고 이번에도 없었던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그러니까 제 딴에 성공적으로 이러한 뭐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제 임무를 잘 했다면 저는 분명히 교만했을 겁니다. 맞아요. 저는 분명히 기드온처럼 이제 강도사잖아요. 사실 이제 강도사잖아요. 이렇게 강단을 맡겨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사실요 딴 게 아니라 그냥 저라는 먼지 같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목사님께서 그 필리핀 선교를 가셔서 말씀 전하는 그 사실이 저는 그것만으로 사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망각하고 내가 좀 뭐 하네? 이 정도면 내가 좀 담임 목사님 버금가네? 이런 거였으면 제가 뭘 만드는 거예요? 제 에봇 만드는 거예요. 제 바알 만드는 거예요. 제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실은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월 달에는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힘이 바짝 들어가서 내 힘으로 이거를 해봐야겠다, 나의 능력으로 이걸 어떻게 해봐야겠다 하는 영역들을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되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싸워주세요. 제 힘을 빼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승리의 영광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멘이요. 이 5월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을 주는 영역이 무엇이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겁먹고 있는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는 영역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워하는 영역들, 그 두려워하는 영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들어간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요 우리의 다리에 힘이 있다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팔에 힘이 있다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저 힘이 없습니다. 저 겁쟁입니다. 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주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5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재밌게 놀란 게 작년에 이제 목사님께서 오픈 새벽기도 맡겼을 때 제가 머리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찬양을 똑같이 했었어요. 사실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이 후렴 가사가 뭐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5월 한 달에 저희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